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미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조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개척 이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한 가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초입니다. 화초. 개척 설립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제 인생에 받아볼 꽃, 화분들을 가장 많이 한 번에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저희 집에서도 가끔씩 이제 화분을 하나씩 누가 선물해 주시거나 또 부모님 댁에서 하나 뭐 키울 마음으로 갖다 놓으면 늘 화분만 남겨지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받았던 화분들이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지 얘네들이 이 새집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죽어가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싱싱하고 예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곧 죽게 생긴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저보다 저희 아내가 정말 돌봄과 애씀과 그래서 공부하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영양제도 얻어오고 좋은 영양 해서 공기를 바꿔주고 적정량의 물을 주고 공급해 사랑과 정성과 은혜와 영양제를 공급해줘서 다시 기운이 나고 자라나는 그래서 꽃들이 또 예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한 공기와 물과 사랑을 주니까요. 이것이 자라나더라, 다시 생명을 얻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요, 월요일에 좀 이제 사역자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환기시켜 주는 거야. 숨 쉴 수 있도록. 여기가 너무 이제 새 것들로 가득하니까 공기가 안 좋으니까 틈만 나면 열어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됐어요. 숨 쉴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마음까지 좀 생겼는데요.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것은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같은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살아있다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된 신앙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을 꽤 많이 뵙게 됩니다. 오래된 초신자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의 고백은요, 거의 동일해요.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저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라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삶을 더 깊이 나누어 봐야 더 명확해지겠지만, 사실 그 자라지 않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 고백 속에는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분의 지금 믿음이 병들었거나 어쩌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은 살아있으면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져 있다? 그것은 병들었거나 곧 살아있지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 그의 삶과 여정과 요청과 고백 속에서 담겨지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이 14장의 내용은 14장에서 요단 서편의 땅들을 분배하기 시작해서 19장까지 가야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땅들을 이제 분배하기에 앞서 요약과 같은 9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할 때에 요약과 같은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고요. 6절부터 15절까지가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분배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성경에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는요, 누가 이 분배를 맡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죠. 세 분류죠.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지도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죠.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 해서 12명의 리더들이 이렇게 분배를 맡았어요. 책임자들이 된 거죠. 자, 2절에는요, 방식이 뭐냐? 그럼 어떻게 나누어 줄 거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죠?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어요. 제비를 뽑는 거, 그러면 우리 삶의 제비를 뽑는 거가, 우리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제비 뽑는 방식이 옳으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2지파에게 땅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비라는 방식을 선택하셨는데요. 제비라는 방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비라는 방식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비는요, 항상 옳은 방식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옳은 방식은 사실은 공동체가 잘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방식으로 조율해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약속의 땅을 얻을 때 12지파에게 너희들끼리 결정해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전쟁보다 더 엄청난 12지파의 마음의 전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쟁과 분란을 막으시면서 선택하신 게 제비라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이 제비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뽑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이라는 수용해야 되는 감사와 수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 땅이 감사로 받아지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제비뽑기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쨌든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3절에서는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해서 받았잖아요.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음을 또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죠. 그러면서 4절에는요. 이 장자권이 요셉 지파에게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그런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자에게는요, 다른 아들들보다 늘 2배의 지분을 받도록 율법을 하나님 그래서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받고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장자로서 항상 2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루벤이 2배의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받았냐면 요셉이 받았어요. 레위 지파가 기업을 안 받았잖아요. 12아들 중에 레위가 기업을 안 받았으니 11지파가 됐는데, 그럼 누가 하나 더 받았냐? 요셉 지파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2개를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12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 말씀을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4절에 장자권이 루벤이 아니라 요셉 지파에게 갔음을 오늘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6절에서 15절까지 갑자기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2지파 반은 이미 분배를 받았고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서 분배를 받아야 하는 이야기가 쭉 전개돼야 되는데 이 갈렙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본격적인 분배에 앞서서 갈렙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가보면 알겠죠. 자, 갈렙이야 이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분배받기 위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배도 받기 전에 다른 지파들이 제비를 뽑기도 전에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그런데 이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니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니스 사람이. 그니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가 뭐냐면 아브람,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확인할 때에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라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니스 족속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하면서 밑에 쭉 계속 족속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안에 그니스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그니스 족속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인 거예요. 이방인이죠. 갈렙이 이주한 게 아니겠죠. 그의 조상이 어떤 이유든 간에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그 애굽에서 정착하여 살다가 유다 지파에 어떻든 결혼을 해서 편입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까지 갈렙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이요. 그 애가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방 사람인 여분의 아들 갈렙이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 갈렙의 출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의 혈통이 유다 지파에게로 귀화가 되고 사실은 비주류죠. 비주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경계하고 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까지 됐다면 사람들은 오, 성공했네 라고 아마 말할 거예요. 성경은 이 비주류인 갈렙의 가문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배경을 오히려 반복해서 얘기하고요. 아까 읽었던 14절에서는요.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갈렙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을 다 차지했다라고 14절에서 다시 한번 또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비주류 갈렙의 믿음을 부각시키면서 신분보다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용사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갈렙이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요청했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갈렙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이요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갈렙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돌아와서 악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 보내셨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약속하셨다 이러면서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이 두 여호수아 갈렙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10명이 인해전술로 2명이 진리를 갖고 있는데 10명의 그 불신을 가지고 2명을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간담을 녹아내리게 믿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온전히 행했던 그 당시에 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너희에게 벌을 내린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갈렙은요 더 칭찬을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한번 볼까요? 앞구절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거 쭉 읽다 보면 갈렙만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갈렙에게. 와, 하나님께서 갈렙을 콕 찍어서 다른 사람 다 이 땅에서 불신해서 죽어도 너는 네가 밟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와. 지금 갈렙은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였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45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믿음으로 지키다가 지금 분배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이 정탐했던 그 땅이 어딘가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자신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와, 멋지죠? 멋지죠? 자, 좀 더 갈렙이 어떻게 또 아까 이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까 그 요청을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런데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솔직히 이렇게 갈렙이 나와서 요청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40세의 때와 85세의 때가 같을까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아직도 강건하다,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자신에게 있는 마음이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싸울 수 있고 여전히 판단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지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갈렙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해요. 뭐냐면 이 헤브론을 차지하려면 세 가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뭔가요? 이곳은 산지라는 거예요. 산지는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공성전을 벌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곳은 천의 요새가 된 거죠. 산지를 점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거긴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그리고 오늘 이 아낙 자손이요, 이 거인 족속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힘이 세고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성까지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갈렙은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문제를 알고도 지금 갈렙은요,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환경이 누가 봐도 치러내기 힘든 전쟁, 그것도요 12지파가 다 함께 싸우는 전쟁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의 지파가 맡아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군사력으로나 연합이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어려운 전쟁을, 이렇게 어려운 땅을 향해서 그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갈렙의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믿음의 근거. 그 믿음의 근거는요, 나와 함께 하시며.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자,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까 우리 다 민수기 봤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하나님 불신하며 불평하며 저주하며 악하다고 하나님한테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어떻게 했나요? 행동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자, 그런 격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담대한지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조금 긴데 6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백성들과 회중 앞에서 외친 거예요. 뭐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40세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85세, 45년이 지난 갈렙의 믿음 속에 그 요청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는 비록 우리 유다 지파만 그 가나안 땅, 그 헤브론에 가서 싸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난 두렵지 않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하신 분이에요. 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45년 동안 갈렙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어요. 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죠. 당당하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믿음이 대단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렙의 믿음을요, 정말 칭찬하셨어요. 이 지파들의 9개 반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기 전에 갈렙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분배도 하기 전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갈렙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자, 14절에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100번도 읽고 싶어요. 그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비주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와, 갈렙 대단하네. 야, 그 나이에 그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큰지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자신의 믿음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요, 그 온전함에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이 온전했다고 말했지만 갈렙은요, 지금 자신의 믿음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요. 온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내 믿음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의 내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아,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45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요,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더 크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뿐이에요. 갈렙이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그가 강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복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갈렙은 자신을 믿은 게 아니고요. 자신의 긍정, 자신이 용사인 걸 믿었고 자기가 싸움 잘하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이 갈렙의 이야기를 저는 좀 아픔이 있어요. 신앙에 잘못 적용하는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전해라. 믿음으로 도전해. 무슨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원하는 것을 도전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청할 수는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구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내 뜻은요.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갈렙은요.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전하면 기도하면 주시고 성공하고 얻게 되고 풍요를 누리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만 확실한 거고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약속하신 거는요. 우리가 그대로 살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 산지인데? 거긴 큰 성읍인데? 안악자손인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 되는데? 착하게 사는 게 다 옳은 건 아닌데? 이런 수많은 계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자르고 그 약속들을 희석시켜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계산을 하죠. 믿음의 특징은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시면 그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바보 취급을 받아도 때로는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포기해야만 해도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들, 그 마음의 평안을, 그 마음의 안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갈렙처럼 도전하여 성공합시다 이거 아니고요.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고 재단하고 내 방식,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고 나쁜 것은 아닌데요. 온전한 믿음은 사실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나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지성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전인격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 삶에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갈렙이 요단 서편의 땅 중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9지파 반 중에서 사실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분배받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갈렙이었어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였지만 이 갈렙이 한 사람의 이름이 지파가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실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믿음을 자랑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